자, 오늘 창세기 19장 마지막으로 같이 나눕니다. 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고 곧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불에 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창세기 19장.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불에 타는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 창세기 19장에서, 그러면 죄란,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불에 타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서 인간의 행동이 잘잘못이 죄는, 그거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의 열매를 맺는 거고, 죄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 죄를 졌다, 죄가 있다, 죄인이다라는 소리는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으로 인간은 죄예요. 그죠? 창조의 목적을 벗어났어요. 자, 창조의 목적이 무엇냐면 흙으로 지어서 지정의, 육체가 있고 지정의까지 포함합니다. 거기에 그릇으로 담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 성령님, 그 생명력을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 거듭난 우리들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날 때 피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죄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흙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자녀는 무엇을 봐요? 부모를 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바, 하나님을 먼저 봐요. 아버지로. 거기서 같이 살아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졌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분리됨으로 육체로만 남았어요. 흙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죽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을 벌써 이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구원해 내시지요. 그러면 다시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교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구원했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을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66권으로 끝없이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창조의 목적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가 없어져요? 주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육적인 지정의가 주권을 잡고 살아가는 인본이 우린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시죠. 계속 설명한 내용들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야.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게 나를 쫓아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요. 주일에 예배당을 갑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야.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가야 돼. 나를 쫓아야 돼. 믿고 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믿는 자들로서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와, 진짜 우리는 복된 삶,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일을 하니까 인생이 보람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물어요,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때요? 질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주님한테 했어. 그죠? 예,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조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어때요? 마음이 실망이 좀 됐겠지요. 그러면 30절에 또 물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뭘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우리가 알아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오케이 그걸 믿으라는 소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표적을 내놓으세요. 표적. 그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렇게 믿을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점점 묻는 자들과 점점 멀어져요. 점점 이들과 멀어지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66절에 보면 이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 대답 때문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그와 다시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복된 인생을 만들고 싶어서 진짜 본인 깐에는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실망되는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김이 빠지는 대답을 하세요. 사람의 그 기대감에. 그러시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도대체가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나는 이제 너네들 그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 이야기를 쭉 하시죠.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먹지 않으면 너 영생 얻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너네들이 살아. 이게 뭔 소리니? 못 알아들어요. 수군거려요. 41절에. 저 예수님은 저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인본에 완전히 박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게 무슨 말이니 저게? 너무 우리가 사는 거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너 죄짓지 말고 살아. 율법 잘 지켜. 도덕윤리 잘 지어. 잘 지낸다. 짓지 말고 잘 살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했으면 네 그럴 건데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인간 사회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 사회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도대체가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할 건데 인간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떠나요. 그래서 다 수군거려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45절에 너 이거 다 구약에 있는 말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너 선지자의 글 구약의 가르침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니? 거기 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 광야에 준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그게 난데 이거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죽지 않아. 그랬더니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먹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너네 지금 죽어 있어.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54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다. 영생은 오래 산다라는 개념보다도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짓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았어요. 우리가 부모를 닮지요. 왜? 피를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그건 어떻게 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와, 이 말은 어려워. 이 말은 어려워서 우리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61절에 자 이렇게까지 말씀해놓고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걸림돌이 되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넘어가겠니?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에 걸리니? 너네 힘으로 너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 그것이 혹시 쉽지.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 말에 걸려버리니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그랬더니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인간의 문제가 뭔 줄 아니?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가 지금 뭔 줄 아니?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너희에게. 너희에게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응?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하세요. 너네 중에 예수님 하나님 안 믿지 않는 사람 있어.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 다음에 이제 66절 드디어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너희도 가겠니? 그래요. 너도 떠나갈래 나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뭐요? 보낸 자를 믿는 거, 예수를 받아들이는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뭐예요? 너네 죽었어. 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누가요?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12제자에게 너네들도 갈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탁 또 나오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이시고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로 시몬의 아들 가리키심을 말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면 예수님이 주와 구주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셔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크라이스트 구원자예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와 같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어야 믿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주와 구주. 이것이 주, Lord and Savior.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믿는 우리들이 구주까지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고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들을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았습니다. 했죠? 자, 이제 시작이라 그랬죠? 그럼 이 시작이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냐? 주로 알아볼게 끌어가셔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 Lord.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주와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보낸 자를 알아가야 된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어떻게 알아가요? 불의한 재물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됐죠. 내가 되셨으니까. 그게 죄인이 되셨으니까 재물이 되신 거예요. 재물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세요. 그러면 오늘은 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려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어떤 거냐면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열매가 없으면 너네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죄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땡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모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없어요. 그게 뭐냐면 1절서부터 쭉 나오죠. 그건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와 용서받았구나. 은혜를 받은 자구나. 너무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을 한번 봐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나는 누구예요? 지정의예요.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의지, 경험. 그러니까 주로 생각과 감정을 한번 봐요. 생각, 의지랑. 죄인이었을 때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어떻게 해요? 얘가 온전히 100% 주권을 잡습니다. 죄인은 이 지정의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네. 자기가 주권을 잡고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어 해요. 그쵸? 예.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죠. 창조의 목적을 이뤘죠.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이룬 자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인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아바. 효도하는 거. 아바. 아버지가 있는 걸 알아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더 이상 아니에요. 변했어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피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예요.
totally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여요? 창조의 목적을 다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분점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인이 뭐고 의인이 뭐고 살아있는 사람이 뭐고 죽어있는 사람이 뭐고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죽어있는 사람들 생각 구조를 가지고 그냥 똑같이 살아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을 못해요. 누가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서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봐요, 우리를. 열매가 없어요.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구분된 삶이거든. 생각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겁니다. 갓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운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 자는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먼저 first thing first. 먼저 해야 될 거를 먼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양육시키는데 이게 그냥 염소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의 인생, 교회의 인생이 뭐예요? 양육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 성공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똑같으면 안 되겠죠. 믿는 자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에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무슨 양육? 나의 지정의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현실 가운데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의 지정의는 항상 먼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장 먼저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앞에서도 부부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게 돼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싫은 거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습성이죠. 왜 그렇게 지정의가 나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무서워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하고 있느냐? 내가 안전하냐? 내가 잘 될 거냐? 내가 안전하냐? 그러니까는 나 이 지정의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이 괜찮을 거냐? 행복할 거냐? 안전할 거냐? 나만 생각하게 돼 있어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보낸 자를 알아가는 거지.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구주시고 나의 재물이셨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재물 되셨다. 이거는 없고 나의 지정의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뭐예요?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습관이 뭐예요? 나를 위했냐? 나를 인정했냐? 내가 안전할 거냐? 내가 행복할 거냐? 내가 복될 거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나 따라오려고? 그러면 너 이거
이거 하는 거 이것부터 부인해야 돼. 나 따라오는 게 바로 이거 부인하는 거야. 네 지정의가 가장 먼저 하는 거를 뭐예요? 그걸 captive your thoughts. 그걸 사로잡아 죽게 복종시켜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의 고백의 행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어요. 내가 창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 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다. 나 이제 의인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 행동이 없으면 죽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행동? 지정의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아바. 애들을 기를 때 어렸을 때 애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요.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 지정의가 점점 크면은 어때요? 부모님의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죠. 먼저 생각하는 자녀가 어때요? 효자라 그래서 쟤는 생각이 제대로 됐어 이렇게 말하죠.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 형제를 내비두고 자기 혼자 막 하는 건 부모가 그거는 마음이 아파하죠. 부모를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형제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자들. 그게 이 땅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어떤 사건 앞에서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사건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가 가장 먼저 이걸 생각하느라고 화가 났어요. 이걸 생각하느라고 슬펐어요. 이걸 생각하느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거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내 감정이 너무너무 사랑을 받는 감정을 느꼈어요. 또 어떨 때는 나의 감정이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내 감정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동과 말에 의해서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던 이렇게 하다가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화가 나면 하루 넘기지 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는 이 습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렇게 하다가 얼른 돌이키죠. 얼른 돌이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아버지와 함께 있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고집을 버린다라 그러는 거예요. 고집을 버린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다가 아버지의 구원받은 것,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기쁘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육적인 관계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육적인 것과 육적인 일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럼 우리들을 지금 양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없는 게. 나의 지정의가 이 땅의 것을 반응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으로 느끼기 전에 우리 지정의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예요? 너 믿음이 때문에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정의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장 먼저 봐요? 아버지를 먼저 보게 돼 있죠. 아버지를 먼저 보게 돼서 뭐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으면 그걸 잊어먹나요?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뭔가를 생각하고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이루었거나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각이 안 나. 이 급한 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너무너무 슬퍼서 생각이 안 나고, 그런다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 대단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왜 대단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대단하지 않을까?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죄도 받았는데 죄가 용서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대단이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대단하지를 않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들을 66권을 통해서 배워야지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점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나의 지정의가 이 현실에서 내가 매몰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나의 지정의가 또 하나님처럼 주권을 가지고 또 살라고 하다가 또 얼른 돌이켜야 돼요.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행동이 잘못해서, 도덕윤리를 잘못해서 나 이거 돌아서야 돼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더 근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나의 지정의가 또 육으로만 반응할 때, 내가 또 이거 너무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싫은 거, 너무 슬픈 거, 너무 화나는 거, 너무 외로운 거, 어느 문제, 좌절, 이런 것만 먼저 매몰돼 버렸어요. 내가 또, 나 이거 죽은 건데 내가 또 육적으로 먼저 반응했어. 아버지, 나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야.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빨리 돌아서라, 너 천국에 있지 않니? 그래서 너 이거 너네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니? 이 땅에서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잠언에. 그래서 이 지정의는 훈련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너 그거 죽은 거야, 그런 거예요. 이 행함이 뭐예요? 나의 지정의가 나만을 위하여,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 되는 게 나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면 좋아요. 그리고 편하게 살면 다 좋아요. 그러나 뭐예요? 지정의가 자기의 지정의로 아버지라고 볼 줄 모르고 나만 내가 고아처럼 내가 나를 지금 위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기만 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못 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하나님 아는데요. 근데 왜 이거 행함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까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 체험하고 그런데 갈구하고, 아니요, 그거로 택도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거로도 택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영적인 걸 체험해요. 그거로 될 수가 없어요. 뭘로 하나님이 가깝다라는 걸 알아요? 나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깝게 느껴지는 거하고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아들로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깝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제대로 해결 안 해주시고 이것도 뭐 안 되고 이것도 뭐 이렇고 하나님이 계속 멀리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모르면 어때요?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믿는다고 하는 나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이니까 이제 멀쩡한 인간이야. What's wrong with them? 저기 무슨 뭐가 잘못됐어요? 저기 잘 살고 있는데요. What's wrong with them?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보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경쟁이에요. 자, 디도서 1장 7절.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요 말씀과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회개로 이끄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는 이 풍성함을 너네들이 왜 멸시하냐? 왜 이렇게 길이 참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로 쓰지를 않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지정의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지정의가 고아처럼 행세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괜찮을 건가? 나를 인정했나? 내가 괜찮을 건가? 내가 행복할 건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지정의가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틀 3일까지 생각했어요. 내 지정이가 세상에 또 나를 먼저 생각했네. 아바 하고 또 3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지정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감정이 다른 것을 막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막 사랑해야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그래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는 왜 돈을 더 막 좋아하니?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지.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해야 돼요. 무식한 말이에요. 감정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의 지정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안 돼요.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 용서하심이거든요.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내오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일에 죄가 없어요. 우리한테. 다시 말해서 뭐야? 죄가 없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용서받은 거죠. 그 소리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우리한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됐으니까 이제 온전한 인간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지정의로 가장 먼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것이 너네들이 날마다 살아있어. 살아있는 뭐라 그랬죠?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산예배예요. 산예배,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구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뭐예요? 지정의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지정의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챙기지요. 나만 챙겨요. 이 지정의가 여기에서 부인해라. 이걸 부인해라. 너만 먼저 생각하는 이 지정의가 이걸 못하게끔 사로잡아라. 그러면 나는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너를 챙기는 것을 그만두는 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내가 고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이것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요? 가장 먼저 나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을 먼저 알아봐야 돼. 지정의로 그걸 먼저 해야 돼. 이 말은 세상에서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잘. 누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나 하기 싫은데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을 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래요. 응?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가. 그 다음에 2절에 너네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2장 1절에 그 2절에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는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네들이 뭐야?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n'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땅에 껍다 쫓아가지 마라. 이 땅에 뭘 쫓아가지 마. 지정의가 뭐를 해? 항상 나야. 내가 인정을 받았나? 내가 지금 내가 내 행복한 삶을 살 건가? 전부 다. 그거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라고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나의 지정이가 아버지하고 먼저 해야 돼. 이 놀라운 일을 아버지가 나에게 다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한테 오셨군요. 이 놀라운 일을 놀랍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에요. 이걸 먼저 한 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그러니까 뭐래? 너는 왜 이방인같이 사니?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니? 왜 이 땅에 사는 걸 먼저 하니? 먼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잖아요.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예배가 없는 자는 아니에요. 이 지정의가 먼저 해라. 그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나의 지정의가 먼저 아버지. 자, 잠언서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의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요. 지금 너의 마음을 다 너의 지정의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멀리 보이는데. 왜 멀리 보인다 그랬어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 용서 안 받은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나의 지정의. 이 명철이, 이 지정의가, 이 지정의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많이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정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계획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잖아요.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아바라고 하라 하잖아. 그러니까 6절에 또 같은 또 설명을 또 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한다. 너가 인정하면 인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거를 인정하면 지정의가 나의 사건 속에서 범사의 아버지라고 먼저 한다라는 건 벌써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지금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있고 나를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왜 그랬나 그래서 죄가 뭔지 알았어요. 죄 용서 안 받은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1초라도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신뢰하라. 영체를 의지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인본이 그냥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 이거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지. 응? 내 명철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명철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됐습니까? 저렇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또 하나님의 명철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루려고 그래. 뒤죽박죽이야. 뭔 소리인지 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응? 나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정의가 뭐냐. 이것이 너를 위한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너가 느끼고 있고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를 위하는 게 뭔지 아니? 너가 아바가 있다라는 거야. 너가 아바가 있다라는 거야. 그 아바가 어떤 아바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아바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네. 8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킨다. 너를 찾아다닌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렸다. 어떻게 돼요? 나의 지정의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독립해버려요. 그게 마귀한테 먹힌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그대로 독립해요. 독립해서 뭐예요? 지정의가 뭐예요? 독립해서 뭘 독립한다는 소리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누굴 믿어? 내가 나를 챙겨야 되잖아. 그죠? 그것이 마귀한테 먹힌 모습이에요. 혼자예요. 고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네들이 과부와 고아를 먼저 살펴라 이러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뭘 가지고 염려하나? 지정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지정의가.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를 지정의가 사건 앞에서 그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히 있죠. 거기에서 아바라고 먼저 알아보고. 왜요? 십자가의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큰 일이 뭐냐? 믿는 자 교회한테는 십자가의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서 나를 위한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거를 기억해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를 살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을 나의 지정의가 가장 나한테 가장 귀한 일을 한 분. 저는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도움 준 사람들은 잊지를 않아요. 그거보다도 더 잊지 못하는 건 뭐예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doesn't matter.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랑 가깝다라는 걸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거기서 확인하는 거, 그건 할 수 없어요. 물론 흔들리고 잠깐은 유혹을 받고 거기서 내가 힘든 상황은 있지만 곧바로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어떻게 십자가를 빼고 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깝다라고 느끼는 건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일을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나와 가깝게 계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증거를 찾는다면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를 해줘야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로 되려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주셔야 되는 이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바울 사도가 누차 고백을 하죠. 나는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가지만을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른 거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말 아니에요. 그분 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배운 거 여러 가지 전부 다 중요하게 다 쓰셨어요. 그러나 왜 한 가지만 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은 어디서 아느냐? 십자가 사건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본인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놀라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엘리트 집안의 엘리트이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걸 거기에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집안에 태어나 이렇게 내가 잘 되게 한 거 여기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찾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찾았어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생명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정의가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지금 급한 문제가 있고 힘들고 하더라도 먼저 잠시 동안이라도 먼저 아버지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높이지 않으면 그럼 믿는 게 뭔데?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 누가 알아봐야 돼? 이 세상 사람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이제는 드디어 그거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들은. 근데 왜 우리 똑같이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봐야 돼요. 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뭐 현실이 하나님도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깝다 그러니? 그런 말이 들릴 때 내 안에서 퉁퉁 튀겨나가야 됩니다. 그런 말들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내 귀에 들어와서 튀어나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고. 응?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지정이가 또 내가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나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째는 얼른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돌아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성경 구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한테 주냐면 이것이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앞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전한 곳에 인도하고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고 하나님의 말 66권은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실이래요. 여기에 서 있으면 반석이래요. 이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믿어져요? 이거? 현실은 안전한 곳으로 내가 인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내가 지금 막 그냥 형편없이 그냥 자존심이 막 구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응? 점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점점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점점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진짜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고집 내려놔야지. 아버지가 나를 위한다라 아버지 말씀이 이게 맞는 거구나. 내 생각, 나의 지정의가 나의 주가 아니구나. 예수가 주구나. 이게 뭐야? 나를 진짜 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라는 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뭔데? 이 땅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사는 건 뭔데?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나를 위한다고 한다. 내가 위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게 틀린 거, 그게 점점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의 지정의를 점점 내가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을 내가 내려놓고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나의 지정의가 아버지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지정의 안에 뭐가 흘러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서 쫙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정의가 뭐가 나를 위하는 건지가 지정의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기 시작해서 나의 지정의가 이제는 점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나의 지정의가 나를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지정의가 이제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의 지정의가 내 고집을 내려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거 어머 이게 아니었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위하시는구나. 언제? 죄가 무엇인지 알을 때. 자, 이래서 나의 지정의를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지정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점점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이것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주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생명이 나의 지정의를 점점 이렇게 쭉 비에 젖듯이 내려와요.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듯이 쭉 내려오면 이 지정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정의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의가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뭐구나를 알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정의가 나를 위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구나 라고 지정의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 계명이 뭐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천국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지정의가 점점 알게 돼서 세 계명, 율법의 계명, 뭐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야? 공동체, 관계예요. 누구를 뭐 이렇게 무슨 누구를 뭐 향한 마음이 뭐 따뜻해지고 뭐가 좋아지고 그런 의미, 그런 거는 그게 사랑의 그 한 요소가 될 수 있어. 그건 아니고 사랑은 관계예요. 응? 그래서 나의 지정의가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뭐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것, 이 인본 사회에서는 없는 것, 지정의가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진리는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응? 자,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뭐가 위의 것이고 땅의 것인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지정의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지정의가 나를 위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먼저 안 불러. 먼저 나를 위해 버려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오죠. 탐심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지. 나를 우상하죠.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됐어요. 나는 나만 위해요. 왜 그럴까?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인간이. 그래서 십계명이 뭐야?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그게 나거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 지정의, 이 지정의, 이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지정의는 나를 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야 돼요. 네? 예.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라. 모든 것을 버려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지 마. 너 이제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식구들이, 나의 자녀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가 잘 되면 제가 자기를 그것이 자기를 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말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써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고 있어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뭐예요?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자예요.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달라야 돼요. 사고체제가. 그게 사고체제가 다른 게 뭐야?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응? 자,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거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여겨져요. 지금 어떻게 가깝게 여겨져요? 죄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외,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용서해라.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랑이 더하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용서되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안다 그랬죠. 자기를 진짜 위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형제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속이 거하고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응? 좀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서 3장에서 자 마지막으로 2장 고린도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구약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에. 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나오죠. 내가 지정의가 뭐예요?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자의적 숭배할 때는 좋게 쓰여질 수는 있으나 육체를 따르는 거 금할 수는 없다. 그거 가지고 육체를 따르는 거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고아처럼 살고 있는 이것은 너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하나님이 너와 가깝게 느끼는 거 이거는 못한다. 그건 유익이 없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느끼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의적 숭배는 될 수는 있어도 나 이렇게 많이 지켰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육체를 금할 수 있는 건 못해. 육체를 금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없는 것, 인본 사회에 이 사회에 없는 것, 인간이 지정의가
나를 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네요.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는군요. 나의 지정의가 내려놓고 점점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지정의가 주권이 내려와서 내가 이제는 주권을 sovereignly 주권을 주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나한테. 왜요? 지정의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주권을 하나님한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주권이거든요. 너를 돌보고 너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할 수 있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 포기예요. 그래서 나의 주권이 이것을 점점, 나의 지정의가 이것을 점점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향력을 받기 시작을 해요. 왜 지정의가 이렇게 뻣뻣할까요? 이 땅의 영으로 만몬신 이거를 물질의 영으로 이걸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정의가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위할 수 있어. 이것이 부수어집니다. 만몬에서 너가 하나님 믿을래? 만몬을 할래? 둘 중에 하나 해라. 두 개는 다 못한다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의 이 지정의가 점점 내려오면 이제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아서 지정의가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나를 위하는 건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이 사실, 죄가 용서받음을 이거를 모르면 우리의 지정의는 지속적으로 주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교회가 주권을 내려놔야만 아버지의 아들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지정의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것을 하다가 하루 이틀 3일을 하다가 3일째는 아버지 하라고 곧바로 주권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버지 우리를 꼭 도와주세요. 꼭 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일이 나 안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을 때까지 아버지 이 땅에서 훈련받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